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35절부터죠.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깨러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다음 주이 벌써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로 다음 주에 우린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과 또 예수님을 아직도 구체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 몇몇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성도들의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내지만 사실은 그 초청장은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 부리시려고 주님이 보내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청장을 받는 분들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그를 위해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들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만난 요한의 두 제자가 있죠. 그런데 그 한 제자는 1장 40절에 보더니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제자가 누굴까? 두 제자인데 한 제자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중에 한 제자는, 안드레 말고 한 제자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이런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그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요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듣고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1장 3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가 들은 말은
예수님께 대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런 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분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하고 추상적인 진리에 입각한 그런 본질이 아닌 것을 전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장터에서 가짜 약장수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가짜 약을 파는 그 약장수 앞에는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저 가짜 약인지는 모르고 그 약을 많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복음의 그 선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장수가 파는 것이 가짜인 것을 아는 목사님은 파장한 뒤에 약장수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그 약을 가짜 약인 것 같은데 그래 잘 팝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랍니다. 목사님,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팝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마치 포장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진리를, 핵심 진리를 선포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듣기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 모리스타운에 한번 그 역사 저기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그때 천 목사님이 그 청년 시절인데 아주 그 주변에 있는 그 건물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저건 뭐 1875년도에 세운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 건물은 뭐 누가 세웠는데 어떤 역사가 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로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이 동네에서 잘하나 모두 그러고 감탄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지어서 한 거죠. 지어서 한 거다 진짜인 줄 알고서 아주 감탄을 했던 그런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핵심, 본질을 바로 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고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적당히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듣는 사람들이 별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전한 복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전파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몇몇 분을 초청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단지 추수감사절 만찬이나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의 멤버로서 교인의 숫자만 늘리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초청을 받아 와서 교회를 통해서 책에 들고 복음을 듣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듣고 전해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찾고 그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쫓는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앞서 가시던 예수님이 돌이켜서 몸을 돌려서 두 제자를 보셨다는 사실은 그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인생의 가치에 근거해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도 세상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로지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얻기 위해서 사는 육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다 다 없어질 이 세상 것들보다는 생명이 있는 영원한 것에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사는 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나 그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모든 죄는 이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인간에 들어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육신의 것을 쫓는 삶인가 아니면 영의 것을 쫓는 삶인가, 그것을 스스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쫓고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몸을 입고 있어도 육신의 것보다는 영의 것을 위해서 영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사람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진정히 구해야 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참 생명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동문서답과 같은 말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지칭하면 아람어로서 제자들이 스승을 부를 때나 상급자를 부를 때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지칭어였었습니다. 나의 존경하는 분, 나의 선생님, 나의 큰자, 아마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이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두 제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따른 세 요한으로부터 전해들은 지식이지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가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짤막하게 와보라 라고 그들을 기꺼이 초청하십니다. 본문의 3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와보라는 초청의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다음날 10시경까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39절의 말씀 중에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시고 거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가 눈으로 보는 곳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잘 지어진 그런 집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구색을 갖춘 가구들이 있는 그런 거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하기 안락하고 편안한 거처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마도 구차한 주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 그분 자신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들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체험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개발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는 개발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큰 사도가 되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케 하는 대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4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거하던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말을 했던 나다니엘 역시 와보라는 빌립의 초청을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된 뒤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49절의 내용이죠. 와 보라는 초청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신앙은, 제자들의 고백은 랍비에서 메시아로, 메시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스라엘 임금으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
와보라는 말씀은 이런 두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다는 에르코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이고 그 뒤에 보다는 호라오는 말인데 미래 직설적인 그런 구성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다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음을 우리는 유의해 봐야 됩니다. 이는 오라고 초청할 때 그때 오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가겠다, 나중에 믿겠다 하지 말고 초청을 받은 즉시, 부르심을 받은 즉시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보라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와서 보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장래에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인생길 걷고 있을지라도, 앞에 꽉 막힌 절망적인 삶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이 트이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에 생수의 강, 생명으로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만날 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난 그 순간 바로 새로운 역사가, 새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와보라 하는 예수님의 초점장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형제나 자매들에게, 가정들에게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고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초라하게 느껴지는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듯한 자체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설이나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춘 그런 교회도 아닌 것을 알고서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흡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본 것은 건물이나 환경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자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바로 그런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지시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에 우리가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제를 나눴지만 그저 모여서, 집에 모여서 서로 말씀을,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그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서 몇몇 되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의 삶을 나누는데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는 보지 못한 그런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고 있나, 나에게 어떤 예수님인가를 우리가 삶으로 나눌 때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앞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 가정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와보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장을 보내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해서 섬기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부는 아니지만 추수꾼이 되어서 정말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1년 동안 찾고 그 찾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그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와보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초청장은 세상에 우리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예배라는 영혼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 영혼들을 위한 초청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이 시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주님은 세상 내에서 끝까지 예수께 오라는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주일 이제 그 추수감사를 맡게 되지만은 우리 앞으로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함께 우리가 초청을 해서 정말 그들을 우리가 섬기며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추수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보면서 그런 삶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예수님과 없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